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항상 하나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 서밋 자리, 참 서밋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날이 되기를 먼저 제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 완전한 복음, 하나님의 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이신 이 복음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절대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 어찌 되겠어요? 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 회막, 기도 회막, 그리고 포럼 회막, 이 바로 영적 서밋 타임 시간을 진짜 응답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그 어떤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참으로 갇히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서밋된 삶, 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른편, 왼편, 오른쪽 사람, 왼쪽 사람, 여기 지금 딱 나뉘어져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오른편, 왼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우리 함께 받고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예배 때는 이제 이렇게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헌금도 있죠. 그런데 이 공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예배의 핵심은 사실은 말씀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그 예배의 핵심은 말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또 이렇게 점검도 하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또 해답을 얻기도 하고 또 방향을 또 이렇게 잡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인도받아가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짜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것, 그게 예배의 성공이고 예배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이제 집으로 이제 초청하게 되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초청을 받고 고넬료 집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때 고넬료가 막 벗은 발로 막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베드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와 그 식솔들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 앞에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예배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3장 10절에도 어린 사무엘을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 37장 1절에도 6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와요. 여호와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무슨 의미죠?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 중에 찬양도 힘차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오래 그리고 깊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이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 때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언약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주셔요. 모든 시간표적인 응답들을 다 주셔요. 구할 것도 주시고 나갈 방향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 후가 중요하죠. 예배 후에 그 주신 말씀 붙잡고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그리고 그 방향에 맞춰서 정확하게 인도받기 위해서 이제 정신을 무시를 기도하면서 쫙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영이십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또 그것을 탁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뭐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니까요. 한마디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깨닫고 언약으로 그걸 붙잡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에 있었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구원받은 믿는 자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고 주신 겁니다. 구원 못 받은 그야말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이유도 없고 말씀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 읽잖아요. 맞아 읽어요. 근데 그 사람들 주로 어디 읽냐? 저도 이렇게 복음을 잘 몰랐을 때 이렇게 주로 이제 제가 본 성경이 어디냐면 시편, 잠언 이런 데를 이제 즐겨봤어요. 왜냐하면 아주 좋은 글, 시편 얼마나 좋은 글, 굉장히 이 잠언서 같은 데는요, 굉장히 기감이 될 만한 그런 말씀들, 내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는데 좋은 교훈들, 이런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불신자들은 주로 이제 그런 데를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떤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해요. 진리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왜? 영이 틀리는데요. 한번도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영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게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오늘 이 자리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여러 계신데, 그런 분들 중에 아직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다, 믿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분은 기도하세요. 주의 성령으로 내게 감동케 하셔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하게 되면 영이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보아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안 되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영접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렇게 자녀로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어지고요, 믿어지고요, 또 더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꿀송이처럼 달게 되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가는지 모르고 깊이 하나님과 깊은 위도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무엇보다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지고 그게 그렇게 막 감사하고요. 이야, 이 진짜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어쩔 뻔할까.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이게요 점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은 이제 주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이제 인도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말고 대부분 기독신자들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편협하게 해요.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요, 성경은 이렇게도 저렇게도가 아닙니다. 강단을 통해 주신 언약을 다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받은 사람들이 대표적 일곱 렘넌트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믿음의 영웅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요, 그래서 기도도 그래요. 이건 응답이네, 아니네, 뭐 응답이 왔네, 안 왔네, 받았네, 못 받았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응답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모든 응답 다 받았는데, 구원 받았으면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 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 다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그 이름의 권세까지 다 주셨는데 뭘 더 응답이고 아니고 그런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응답으로 받고, 안 주시면 더 좋은 응답이라고 믿고, 진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 믿고 주신 말씀,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흑백 논리로 하면 안 됩니다.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건 우리 수준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뭡니까? 자기 기준에 맞게 주장하는 것이지. 여러분요, 다시 말합니다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자들은 언약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찾아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트리니티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만 절대 주권자라니까요. 맞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절대 주권자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세우신 그 계획대로, 그 시간표대로, 거기에 맞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트리니티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 볼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대할 수 있고,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100배, 1000배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똑똑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라니까요. 근데 왜 저렇게 해? 그럼 자기가 하나님 해야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건 자기 수준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이 트리니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믿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이 문제와 사건과 이 일을 놓고 무엇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찾아서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에게는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거기에 방향 맞춰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리 알고 보고 누리고 이기고 정복하면서 그 작품을 만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 속에서 다 복음 누리면서 입만 열고 온데스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해 이 시대 하나님께서 남은 자 남는 자, 당신의 남을 자들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남길 자들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다시 말하지만요, 이쪽 저쪽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맞다 틀리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 믿고 언약 붙잡고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계획 찾아서 그거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빼끌어 누리면서 우리는 그 계획 붙잡고 그 힘을 가지고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자, 한마디로 복음으로 소통되는 삶 서밋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광야로 이끄셔서 거기서 치유하시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틀린 가인들을 바꿔주시고 한마디로 우리를 온전케
오른편에 서 있는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왼편은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안 받고 어떤 막 찌든 율법 주의 그게 다 붙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그리고 막 그래서 막 뭡니까? 막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막 심판하고 그런 것들과 소통이 돼요. 그래서 딱 망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 사람들 특히 막 상처 주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막 사람들 막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만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막 견디지 못하고 저는요 그 이렇게 막 그 목회자 자녀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중직자 자녀 중에서도 그렇고요 완전히 남자들 뭐 성평등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여자 아이들이 이 술집에 이렇게 다니고 그런 친구들도 많이는 못 봤지만 좀 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술 얘기하다 보면요. 완전 그 부모들이 율법에 쪄들어가지고 다 꾸짖고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막 하니까 그게 상처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 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타락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정말로 오른편에 세움받은 자, 왼편에 세움받은 자 그게 어떤 건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정말 여러분들이 오른편에 세움받은 자의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게 옳다 그러다 틀리다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 흑백 논리로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그거 말고 정말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배경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남은 자답게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그런 삶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광야신 학교로 광야의 치유병동으로 이끄셨잖아요. 그리고 의사를 만나게 하셨고 그 의사를 통해서 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처방전도 내려주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처방전 따라서 말씀 붙잡고 또 말씀을 그 복음을 딱 명의하고 내 진짜 그거 딱 붙잡고 먹고 딱 파독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령인도 받는 삶. 정말로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른편 서 있는 자로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뭔지를 조금 이제 알아야 됩니다. 31절 33절까지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성함과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리라. 이게 오늘 말씀을 지금 주시는 이유입니다. 배경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틀리다 맞다 그러고 산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딱 자기들이 판단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른편은 하나님 편이고 왼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메시지를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 틀린 것으로 쪄들어가지고 틀린 율법도 쪄들어가지고 가지고 그 율법이 완전 각인되어 뿌리 내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맞다 틀리다 흑백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 저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상처 주고, 그리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게 맞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 저거 슬피 울며 일례를 감히 있을 것이다. 저기 왼편에 있는 자들이다.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배세에 깔고 배세를 하는 겁니다. 인도 잘파더라고. 우리는요, 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 따로 신앙생활하니까 저렇게 되지, 그러면서 싹 무시하고, 저러니까 저 벌 받았고 저러지, 싹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진짜 어떤 입장, 처지,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저 영혼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그리고 인도받아서 때로는 돕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보살펴주기도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복음 누리고 인도받는 자들에게 오늘 너는 오른편에 있는 자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또 심판 때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심판이 있고, 다 이제 살고 나서 죽고 난 후에 내세의 심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 즉 현세 심판은 어떤 것이냐? 로마서 1장 18절 31절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도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대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대요. 자, 또 26절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일이 무슨 일이냐? 모든 불우,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또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그대로 하면서 살도록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게 현세 심판이에요. 그 현세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 받아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상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남은 자로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구원해서 성령으로 다 간섭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실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총노릇 하면서 그렇게 살게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게 현세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내세 심판이 있겠죠. 내세 심판은 로마서 2장 6절 16절 말씀 보면 다 죽고 이제 다 살고 죽은 이후에 이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 심판 기준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가진 자는, 약간 극단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어쩌다가 살인했어요. 어쩌다가. 진짜 그랬는데 그리스도 믿었다.
정말 복음 가진 자다. 구원 받은 자다. 그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는데 세상에서 최고 악한 죄가 살인 아닙니까? 그런데 오른편에 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복음 없는 자는요, 이 땅에서 진짜요, 천사같이 살아도 미안하지만 왼편에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초창기에 복음 없는 수녀보다 복음 가진 창녀가 100배 낫다. 저는 지금도 그 믿음이 변치 않습니다. 그 생각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창녀같이 살아 그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냐? 복음이 있냐 없냐입니다. 내세 심판은. 자, 그래서 복음이 없는 자는 이 땅에서 여러분요, 진짜 사람의 목숨 수천억 구해도 그건 윤편에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뭐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 쏟고, 또 사실상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말하면 유기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뭔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냐? 그 말할 수 있어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천국 가도록 해야 되지. 막 비난받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 말이 되냐?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십니다. 아니 무슨 놈 공의의 법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억만 가지 진짜로 사람들이 막 저렇게 수악한 짓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무시막지한 그런 죄악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그 죄보다, 그 죄값보다 예수님의 목숨값이 훨씬 비쌉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그 무지막지한 그 우리의 죄악을 다 씻고도 남음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럼 그 예수님의 그 뭡니까? 그것을 2중 3중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첫째, 안 믿었지. 그래서 사단의 종로를 했지. 그래서 그 사단의 것을 깨뜨리고 그 죄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해결해 줬는데도 또 안 믿어. 그보다 더 무지막지한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미 그거는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영적 상태, 이미 죄인 상태고요. 계속 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귀 자녀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성질이 같지 않으면 데려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질이 같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성질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야, 넌 어찌 나스럽냐 그러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과 성질이 갖는 비밀은 뭐냐? 같게 되어진 비밀은 뭐냐? 복음,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성령으로 탁 오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과 내가 성질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믿어라, 그 말씀을 자꾸 들은 것입니다. 성질이 같아진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성향도 같아집니다. 복음을 계속 듣게
죽게 되어지면. 여러분, 물론 뭐 성격 뭐 이런 것은요, 성격 이런 거 급한 성격, 느린 성격, 그거 고칠 필요 없어요. 불같은 성격, 베드로는 불같이 쓰셨어요. 바울, 아주 이 사람은요,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래요. 또 그대로 쓰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성질, 성향이 다 같아지면 되는 겁니다. 성격은 그대로 쓰십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 또 여러분들 혹시 뭐 나는 안 좋은 버릇이 있다. 나는 잘 못 끊는 것이다.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현장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 나는 술을 못 끊어서 나는 담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담배 피워도 되고 술 마셔도 돼요. 근데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요, 교회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건강이 술 먹어서 나는 안 좋다. 나는 술만 먹으면 이제 막 그렇다. 알코올 중독 이런 사람 술 절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먹으면 안 돼요. 나는 폐가 안 좋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담배 피우면 안 돼요. 그건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런 것이지, 그런 것들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런 것을 나는 못 끊어서 나는 교회를 뭐 예수를 믿을 뭐 교회도 못 다, 이거 아닙니다. 혹시요 알코올 중독자도 교회 와서 술 마시세요. 교회 와서 마시라니까. 그래야 뭔 답이 나오지. 담배 꼴초도 교회 와서 피세요.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 이거 거의 백해무익이구나. 그럼 피고 싶어도 안 펴져요. 그냥 내 생각이 바뀌어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성질이 같아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그 믿음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마땅히 간섭하셔서 오른편 쪽에 서 있던 자들의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왜? 그분은 그럴 힘이 있어요. 미리 다 알고 그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전능자라. 그래서 그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다. 그리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버리죠. 그러면 그 이상 얼마나 더 사랑합니까? 그 이상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맞잖아요.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였을 때 자녀 삼아주셨다니까요. 당신의 생명을 줘버렸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는 성질이 같은 겁니다. 계속 이 복음 안에 성향도 같아집니다. 성격은 고쳐질 수도 있고 안 고쳐질 수도 있다니까. 어떤 끊고 묶고 상관없다니까. 하나님께서 끊어야 할 것이면 끊게 해주시고 괜찮아 계속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스스로 그런 걸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억어하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래서 고통받고 시달리는 그런 인생 살 필요 없어요. 다 끝내놓으셨어요. 여러분 현세 심판 안 받아도 돼요. 다 끝내놓으셨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현세 심판을 받아서 그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여러분을 향한 의의 심판을 다 해버렸어요. 내세 심판도 다 해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일으키셔서 이미 보좌에 앉혀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끝났어요. 현세 심판, 내세 심판.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주시고요. 우리에게는요. 이제 뭐만 남았냐? 상급 심판. 상급 심판이 뭐냐? 진짜 이 땅에서 더 복음을 누리게 해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렇게까지 장성한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그 축복을 또 하시고요. 그 영원한 장성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뭡니까? 지금 남은 것은 우리는요. 상급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직 그리스도, 그걸 딱 우선하고요. 뭐든지 복음, 그것이 기준이 되고요. 뭘 보더라도 그 눈으로 보고요. 뭘 해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더라도 그 복음 안에서 복음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복음을 위해서 하셔야 되고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는 교육 안 맞죠? 그럼 교육 안 맞으면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누구하고 맞습니까? 뭐하고 맞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진짜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 교육 안 맞으면 어떻게 해? 뭐 절간으로 가든지 뭐 마음으로 가든지 뭐 가야지. 그리고 교회가 안 맞아. 한마디로 예수가 안 맞아. 그러니까 절간에 가서 돌아다니다가 스님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안 맞거든. 근데 불교에서 가르치니까 막 자비, 양선 저거 맞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좋아서 그걸 가는 거라니까 머리 깎고. 여러분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끝내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오늘 하나님 말씀 배경은 현세 심판, 내세 심판을 말합니다. 현세 심판, 내세 심판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끝내주셨습니다. 이제 상급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상급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받았으면 됐지.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 우리 그 상급 심판도 받았다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뭐라고요? 상급이에요. 나의 방패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측 우리가 지금 축복합니다. 34에서 40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때 이미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는 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